읽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이 다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때 비타민 C 요법이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죠. 비타민 C의 효능은 우리가 이 건강뿐만 아니라 이 항암, 면역, 진통 효과도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 고용량 이 비타민을 엄청 복용하고 그것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학회가 생겨나고 의사들 모임이 생겨나고. 근데 그 학회장을 했던 분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사실 효과는 있긴 있지만 너무 과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연구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비타민C 권장량은 하루 100mg인데 고용량은 이제 1000mg, 2000mg 그렇게 나간대요. 근데 2000mg 이상 최대치로 2000mg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대요. 넘으면 복통, 설사 등등이 일어나고 또 흡수율이 급속도로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먹어야 손해죠. 그러니까 적절히 먹는 것이죠. 한때 아스피린도 맹신한 적이 있어요. 아스피린은 정말 신이 준 영약이다 해서 다양한 질병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이 이제 정보가 더 새롭게 발견되면은 그게 장단점이 생겨나면서 보완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맹신하게 되면 그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맹신, 그럼 막 열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무서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렇게 열심까지 있으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정보를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건을 이렇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도서관이 고대 도서관이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70인역 우리 성경 구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번역을 한 거예요. 대단히 학문이 발달됐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박식한 거예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구약에 박식한 거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서 들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5절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전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를 방문했더니 어떤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분이다 하고 주인공을 소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떤 제자들 열심은 있지만 경건은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는지는 몰라요. 알려지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몰라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칙이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기초를 닦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전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전파된 곳에는 자기가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1장부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을 내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당신들을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바울이. 왜? 뒷얘기를 쭉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죄를 이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죄를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확대가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유사점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는 풍성해요. 똑같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풍성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로마서가 얼마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옛날에도, 그 초대교회 때에도 이 로마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서 읽으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 왜 도대체 뭐가 신령한 은사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요약을 해보고 추측해 보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 그리고 죄는 이렇게 이겨서 내 삶을 천국으로 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시 눈을 씻고 다시 진지하게 들여다볼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매번 시험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의 천국을 일구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그 환경, 지긋지긋한 그 인간 어떻게 이겨서 천국으로 일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이 약하면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시골교회에서 잠시 목회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학부 3학년 때, 그때 정말 순수한 그 시골 교인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시골 교회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믿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다가 이제 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전도사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동네마다 이 당이 있어. 이쪽 동네 당, 저쪽 동네 당. 예배 딱 끝나면 싸우기 시작해요. 와,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빠져나와서 그냥 사택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쉬고 그랬죠. 간여를 안 했어요. 누구 편을 들면 난리 납니다. 근데 왕왕 지금도 시골교회에서는 정말 목회를 잘 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골교회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매도하는 거 도시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시골교회는 몇 번 초청이 왔지만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열심은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힘든 거예요.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도록 나를 항상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 그걸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추가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전하는 이상한 이단들처럼 우리는 바르게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한 마음에 다시 믿음으로 굳게 복음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경건 위에 지나가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더 해야 돼요. 이번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초속 60m로 불었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가 종이짝처럼 날아갔어요. 그래서 22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잘 사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강풍 앞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촛불을 바람 앞에 세울 수 있나요? 못 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지나가도록 어떤 대피소가 있거나 숨으면 모를까 맞서서 싸우고 폭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허리케인 내 허리 잡아라 네 허리 잡으면 별 방법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지금 사망의 폭풍이 불고 있어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뒤를 따라서 실과 바늘이 가는 것처럼 사망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 세상은 지금 자연인 상태에서는 사망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 표현을 다 못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는 뭐냐면 뚫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사람마다 뚫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죽음도 피할 길이 없지만 오늘 사망이 무엇이냐, 그 죽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망 같은 그 모든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망 같은, 차라리 죽고 싶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좀 사망 같은
정말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건 죄인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모든 자연인, 죄인은 자연인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어서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지만 지옥이기도 하고 나쁜 결과이기도 하고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찌고받고 막 싸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사망과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한들 누가 위로해 줘요? 우리는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이 불행한 인생 운명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냥 애석하게 죽은 거지 누가 그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우리가 사망과 맞서서 싸우면 결국은 사망이 승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 있지요. 사망의 영을 고센 땅과 에집트 온 땅을 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통과하게 넘어가게 그렇게 천사들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에서 유월이 나온 거예요. 유월. 저 신천지들이 말하는 너무 유월 그거 아닙니다. 자기 교회로 오면 유월이래. 유월절 믿으십니까? 저 안상홍이도 그렇고 막 유월절 믿으시냐고.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주들과 연결하려고 그 말하는 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망과 죄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그 누구도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맞설 수가 없고 그냥 지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서 사망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대피소처럼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고센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집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넘어가는데 저 옆집 사는 에집트인은 피를 안 발라서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사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일고 갑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하리로다 아니하리로라.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대피소로 삼고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 위에 반드시 이 지나가게 하는 법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또 경건 위에 법칙을 더해야 돼요. 어떤 법칙?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법칙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런 모든 행성, 이 별들이나 이런 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3kg 되는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잠시는 이길 수 있죠.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웬만해서는 수분 안에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쳐지는 거예요. 왜? 만유인력, 이 중력이 작용을 해서
내 힘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르려면 이 중력을 이기는 더 큰 힘을 활용해서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로켓을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중력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칙이 와야 이 중력을 이기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겨야 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법칙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법이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죄가 먼저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전에도 이미 죄는 법칙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은 뭐라고 주셨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인생이 한번 죽는 것,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죽고 나면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세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한 거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까워서 그런 제가 좀 이 연사 흥분했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하도 모르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무엇이 길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죄를 이기게까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모르면 회개도 안 하죠. 왜냐하면 불필요하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자기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가 법이래요. 법칙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법칙은 법칙으로 이겨야 돼요. 검사, 판사, 변호사 법으로 싸우잖아요. 법으로. 감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법칙이에요. 법칙으로 싸워야 돼요. 죄의 법칙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건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또 법칙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법칙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에도 기도가 강조된 이유는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이 30cm 거리가 30년도 더 걸린다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론이에요. 이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놀러 가고 싶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는 기도가 돌파구입니다. 돌파구. 문제의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이 분수령을 넘는 돌파구고 10월 27일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분수령을 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분수령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그러면 마음만 이렇게 얼굴만 웃고 있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그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착하되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더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경건 위에 뭐 또 잘해야 되냐면 줄서기도 잘해야 돼요. 줄서기. 군대에서는 옛날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보직을 얻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 이제 중대장하고 뭐 사촌뻘이나 된다든가 사단장하고 뭐 조카뻘이라든가 그러면 백이 있잖아요. 너 이름 뭐야? 너는 행정병. 이 줄은 행정병이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서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아까부터 뺑돌거리고 미운 털이 바뀌었어. 너희들은 저기 뭐야 땅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다 전산 처리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줄서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운명은 줄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진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로 아담 줄에 서면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하반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처럼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줄에 섰기 때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육신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줄에 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줄 안 서는 예수님 뒤에 안 서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줄 서 있어. 그러면 아담 줄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그 할아버지 그분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 천국 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아담 줄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과 지옥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예표 그렇게 이제 나눠줘야 돼 있죠.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잘 서라 이것입니다. 아담 줄에 서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세상은 뭐 지옥은 아니니까 아직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뭔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정의와 사랑이 구현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지 세상이 뭐 다른 어떤 지역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들은 말이죠 다
왜 성경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잘 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줄에서 벗어난 가룟 유다나 좀 망했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은 다 믿음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왕노릇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의의 왕노릇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자기를 이기고 한계를 흑암을 이겨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위에다가 줄서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이 다입니까? 경건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또 안 돼요. 세상은 뭐 이쁘면 다냐? 세상 사람은 그거 하나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미모와 재력, 언어가 하나만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건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을 일궈내기가 힘듭니다. 이 경건 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줄도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를 줄도 알고 또 줄을 잘 서는 법을 실천할 줄도 알 때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은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정말 현실의 해법을 다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고통받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용하십시오. 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